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침략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 경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같이 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각의 지파 단위로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 그리고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정복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시므온 그리고 베냐민은 가나안의 남쪽 지역을 분배받았는데 이 남쪽 지역의 정복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기록된 남쪽 지파들의 정복 전쟁을 보면 승리를 거두고는 있지만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계속되는 승리의 보고를 하지만 군데군데 미완의 정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반의 승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유다 지파 온니엘의 승리를 말합니다. 유다 지파가 드빌 곧 기럇세벨을 공격할 때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 갈렙은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에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치는 데 앞장서서 큰 공을 세우고 그가 악사와 결혼하게 됩니다. 온니엘은 분명 믿음과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앞장서서 싸우며 공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온니엘의 아내가 된 악사 역시 아주 적극적인 여인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악사는 남편이 된 온니엘에게 아버지 갈렙에게 땅을 요구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 아버지에게 샘물도 달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 갈렙은 그녀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줍니다. 지금 이 온니엘과 악사의 이야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 적극적이고 담대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갈렙 역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헤브론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갈렙의 딸 악사도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여자이지만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적극적으로 땅을 요구하고 샘물을 요구해서 받아내는 여인입니다. 온니엘의 입장에서 보자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앞장서 나가 드빌을 정복한 사람인데 그는 결과적으로 아내와 땅과 샘물을 얻었습니다. 가나안 땅 믿음으로 사는 자가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땅이라는 것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누가 풍성히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입니다.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고 부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형편에 매몰되어 있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리기 힘듭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용기 있고 담대하게 움직이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용기 있게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을 기뻐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그 믿음을 통로로 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모든 교회 사역을 감당해 가실 때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온니엘의 이야기에 이어 계속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16절부터 2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승리의 모습과 실패의 모습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겐 사람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족속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지날 때 도와줬던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로 32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 겐 사람들을 선대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모세의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겐 사람들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 곧 여리고로 올라갔고 이들이 유다 지파 가운데 거주하도록 해줬습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대로 된 사람을 선대해 준 것은 일종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순종 가운데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유다 지파는 스밧,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가나안 산지의 거민들을 다 쫓아내고 점령합니다. 또한 20절에도 보면 유다 지파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유다 지파는 모세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의 승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누리는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이야기가 19절에서 삐끗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9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승승장구하는 유다 지파는 골짜기에 거주하는 가나안 주민들은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골짜기에 거주하는 가나안 주민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던 겁니다. 이 철병거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골짜기의 거민들은 공격하지를 않았고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이 골짜기 거민을 정복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철병거 때문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는 철병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 변명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문제는 그들의 믿음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정복했던 가나안 지역은 가나안 적군이 연약해서 유다 지파가 이기고 정복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유다 지파의 전쟁만이 아니라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력이 가나안 족속보다 객관적으로 앞섰던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열악했습니다. 언제나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던 겁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셀림이라도 내가 배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 생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거민의 철병거를 두려워하면서 정복이 힘들다고 하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해줬던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능히 쫓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다 지파는 여호수아가 생전에 했던 이 말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정복을 아예 포기해버린 겁니다. 유다 지파가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유다 지파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보다 철병거가 더 강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 맨 앞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승리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도 유다에게는 여호와께서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믿음의 시야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유다의 실패는 군사의 부족, 무기의 부족, 전략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부족에서 나온 겁니다. 21절은 베냐민 지파의 모습인데 이 역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기록하는 시점까지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족속과 함께 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상당히 강하고 견고한 성읍이었고 이곳에 거주하던 여부스 족속도 아주 강력한 족속이었습니다. 한때 유다가 이 지역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빼앗겼고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정복을 아예 포기해 버립니다. 예루살렘은 훗날 다윗 왕 때 가서야 비로소 정복이 됩니다. 분명히 예루살렘과 이 여부스 족속은 강한 성이고 강력한 적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은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아무리 적이 강해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나가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믿음이 없어서 정복을 아예 포기해 버렸던 겁니다. 베냐민 역시 유다 지파처럼 강한 적 앞에 서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보면 16절부터 21절은 한편으로는 믿음과 순종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강력한 적 앞에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정복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이 모습은 이제 사사기 내용이 펼쳐질수록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백성이 믿음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슬슬 믿음을 포기하다가 결국에는 이 백성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을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역에서 포기하고 물러서면 점점 더 믿음을 잃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근육과도 같습니다. 이 믿음은 근육과도 같아서 쓰면 쓸수록 더 단련이 되고 더 강해지지만 안 쓰면 안 쓸수록 더 약해지고 결국에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일을 써야 합니다.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고 매사에 믿음으로 움직이고 믿음의 시도들을 계속 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죽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며
역사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지금 믿음으로 움직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어떤 일이 있는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어떤 제목이 지금 있는가? 혹시라도 내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리고 오직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으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 사역한다고 하는데 믿음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무기력하게 임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이 없다면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적군에게 있는 철벽만 보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이 이렇다. 내 상황이 이렇다. 요즘 시대가 이렇고 요즘 풍조가 이렇다. 그러니 될 리가 없다. 안 된다. 여러분 그런 말을 멈추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런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있는 자가 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림을 보았습니다.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풍성함을 더욱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적군이 있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제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말씀과 약속에 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할 때에도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며 기도 가운데 놀랍게 일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기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